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우리 이과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 기러기 영상 다 은혜가 되죠? 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소그룹 공동체의 이상적인 그림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 말씀은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소리 내어서 읽으셔야지 됩니다. 내 혼자 이렇게 읊조리지 말고 소리 내어서 이렇게 들리도록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제 주일날 할 설교 계획이 어떠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언가 하는 것을 놓고 성경 자체가 소개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기록들을 추적하며 이 사도행전에서 10가지의 그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잡아서 설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몸된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셀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초 공동체다. 셀은 셀 리더와 인턴 그리고 셀 가족과 새 가족으로 구성된다. 건강한 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루는 건강한 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그룹이자 영적 가족 공동체다. 건강한 셀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아멘. 건강한 셀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셀은 누가 만드는가? 건강한 성도가 만듭니다.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셀 가족들이 모여있는 셀 가족 모임도 건강해지고 그 셀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빠, 엄마, 오빠,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건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조직도 건강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경 속에 주된 이거의 키워드입니다.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해서 우리를 얻으실 정도로, 예수님과 나 인간들을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랑에 완전히 미쳐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재주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믿습니까? 세상의 말,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스펙, 내가 버는 연봉, 내가 사는 어떤 집의 평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바로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내놓기까지 나를 살리고자 했다. 나를 구원하고자 했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다. 여기에 우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최소한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다가 바로 십자가가 내 가치를 회복시키신, 내 값어치를 회복시켜 놓은, 이게 은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예수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것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이렇게 말하면 약합니다. 뜻이 우리가 아니고요, 납니다. 나.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가치입니다. 네. 세 사람이 안 하셨네요. 한 번 더. 당신이 그런 가치입니다.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안 써가지고 그렇구나. 이거죠. 이거 저 쉬는 시간에 흔드는 날인데. 자, 눌러야 되는? 아, 내가 설 줄을 몰라서 그런 거. 얼마나 꾹 눌러라 하노? 다 들어갔다. 얼마나 꾹 눌러? 이거 안 되는 모양인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뭐 어차피 다 이어지는 거니까. 자, 1번.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을 메시지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뭐 셀 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해 죽겠네. 자 보세요.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다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또 결집시키기 위해서 소위 좋지 못한 말이지만 표현해 볼게요. 관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소위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자면 구역이라 말하는데, 교회의 구역을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고 구역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뒤늦게. 그래서 이 구역에 속하고 저 구역에 속하고 동네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쪽 동네 살고 있는 연고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놓고, 소위 이 구역을 맡고 있는 분을 구역장이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 구역장이 불러가지고 구역 모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이 보편적인 우리 교회의 여기 이제 소그룹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경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파티를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을 배분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래야 되는데 유정아, 네 머리 박아라.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오늘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상하십시다. 자, 큰일 났다. 자, 벽돌 하나가 뭐냐 하면은, 벽돌 하나가 셀인 거야. 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구역장, 우리 교회 최초의 구역장, 1호 구역장은 누구였어요? 저입니다. 저. 그리고 소그룹, 남성 소그룹, 여성 소그룹 이렇게 딱 헤쳐 모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구역이란 그러고 셀이라고 해서 셀, CELL. 셀이 뭡니까? 세포란 뜻이겠죠? 세포.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교회는 자, 이런 교회죠.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구역, 그리고 구역장. 목적은 뭐냐 하면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관리입니다.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관리란 말 속에는 신변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신방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돕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관리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뭐 사탄이 또 흔들어 제껴가지고 자빠질 수 있으니까. 자, 저희 교회는 뭐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 출발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셀입니다. 셀. 세포란 뜻이죠. 셀. 세포 하나.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 이제 두 개의 셀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성 셀, 하나는 여성 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 리더도 저였고 이쪽 셀 리더도 저였습니다. 셀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이제 총 1명의 리더와 그리고 6명의 셀 가족 혹은 5명의 셀 가족, 요게 한 셀입니다. 이런 정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만난 사람, 답답한 사람, 칼칼한 사람, 갈급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가 주변에 계시거든. 소개만 해달라고. 그럼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 붙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잘 보고 배우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문제 만난 사람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 청년들이 방황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계속 온 천지를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개중에서 또 상당한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셀이 5에서 6명인데 이게 전도를 해서 이 부분이 더하기 5가 되거나 6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리더와 12명의 셀 가족들이 모입니다. 셀 리더와 셀 가족 12명이 되어지면 이걸 6명 대 6명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이것을 말하냐면 분가라 합니다. 분가. 그러면 이 셀이 만약 2개가 같이 분가했으면 셀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또 열심히 사역해서 또 훈련도 같이 해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가를 하려고 그러면 요 일에 당하는 셀 리더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가 12가 되었다고 쪼개는 게 아니고 이 12 중에서 요 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셀 리더가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 사람들은 전도로 만들어지지만 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양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도 하고 양육과 훈련도 같이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참 전략적으로 참 잘했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랬더니 와, 우리 아이들 잘 듣고 있네. 너 이런 거 안 지겹고 이렇게 잘 듣고 있네. 너 감동적이다. 이야, 오늘 전쟁이 2그릇 물에 잘하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2가 아니고 1-6, 1-6 이렇게 해서 이게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세워졌지. 그리고 4개의 셀이 또 하나씩 분가했습니다. 하나씩 분가를 했어요. 또 전도하고 또 잘 정착해서 분가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8개가 또 되겠죠. 또 전도와 양육. 또 전도와 양육.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27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딱 꽂혀 있겠지.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완전 다르죠. 저희는 관리를 위해서 셀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관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책임지는 셀 리더와 또 셀 리더를 받쳐주면서 도와가는 예비 셀 리더인 인턴과 그리고 셀 가족 그리고 이제 전도되어진 새 가족. 셀의 구성은 이렇게 4가지 모양새로 우리 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셀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새 가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항상 우리 셀에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항상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부로부터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항상 신생아가 있어야 이 셀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이라.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이 세 사람이 끈끈하고 사이가 좋아도 어떤 거냐?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라. 그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향으로 이 힘을 쓰기 위해서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주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묻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 되가 뭐 하려고? 복날에 계좌만 먹으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 교회는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된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다 잘 통과했으면 어디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장악하고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이미 영적인 세계는 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자리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불신자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 보시고, 그러니까 이 셀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이 셀 하나하나가 뭐하다는 말이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한 셀 한 셀이 뭐하는 겁니까? 이 교회는 전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네? 한 셀 한 셀이 뭐한다는 말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셀에 들어있는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네 부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닐까요? 김민정 집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인턴이에요. 그러면 동지영 권사님 어디입니까? 뭐라고? 소민이 엄마라고요? 인턴이다. 예비 신부입니까? 인턴이다. 또 우리 강민석 집사 어디고? 인턴. 또 전명기 집사님 어디입니까? 전명기 집사님. 네? 셀가족 인턴이에요. 1학기 아닙니까? 맞아. 셀가족에서 인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훈련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성기 집사님 어디입니까? 인턴. 또 김태현 집사님 어디입니까? 셀가족. 우리 이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속하여 있는 내가 건강하면 우리 셀이 건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셀이 건강하면은 당연히 이 교회는 다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는 이쪽 이렇게 관계가 약한 교회보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또 맹점이 있죠. 우리는 관계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한쪽 관계가 무너지면은, 시험 들고 무너지면은 줄줄이 막 사탕으로 쭉 엮여서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유익이 더 많습니다. 아멘.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 시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빠져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좀 가 안 나온다며 이러고 시합한다. 그게 뭐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고 확실하게 쓸 수 없는 도구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러나 이렇게 된 교회는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탑 리더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방향을 잡고 건강하게 딱 표대를 향해서 딱 목적을 딱 세우고 딱 달려가면은 셀 전체가 다 한 리더를 바라보고 다 달려갈 수 있는 교회다 이 말. 아멘. 저희 교회가 역사가 짧지만 제법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하나 되어 있고 친밀한 까닭은 바로 사람들이 뭐 좋다 이게 아니고 성격이 참 좋은 이게 아니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초창기 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몰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지방색 자체가 얼마나 독고다의 우리 기질이 강하고, 모두가 다 자기 이거 대빵 기질이 강하고, 전부 다 또 이렇게 기질이 하여튼 강하고, 전부 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평신들끼리 모아가지고 셀리들을 세워놓고, 인턴은 셀리들을 돕고, 또 셀가족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밑에 셀가족들은 또 리더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개념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뭐 셀리들 아무리 그래도 뭐 겉으로 볼 때는 평신도 오고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노? 아이고 니나 잘해라. 이래 되면은 이게 죽도밥도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훈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법 마귀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두드려도 잘 틈이 나지 않는 교회. 아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지상교회는. 그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믿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 제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사자도 계시겠지만, 세 가족 중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어린애 둘이 데리고 혼자 집에 사는데, 이 애들을 뺏어가려고 시댁 어른하고 자기 이혼한 남편하고 밤에 새벽 2시에 쳐들어왔어요. 내가 이 집 뭐 복잡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애기를 뺏어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 젊은 세대기가 놀래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전교인 카톡이 있었어요. 전교인 단체방. 전교인 단톡방에다가 기도해달라고 딱 올렸는데, 이 세 가족이. 그랬더니
나도 그 새벽에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나서 봤더니 눈 뜨니까 새벽 2시인데 눈 뜬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래.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바로 뛰어나가서 저 차에 시동 걸고 바로 집사람하고 둘이 갔지. 유라 쪽에. 그래서 싹 갔잖아요.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집에 찾아가. 집에 가가지고 막 때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그 저 성도들이 20명이 앉아 있더라고. 새벽 2시에 2시 반에 20명이 앉아 있더래. 새벽에 새벽 2시 반에 뭐 다들 이렇게 뭐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 자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멘이지만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새벽 2시에 이분도 와달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20명님이 와 있고 이미 정리가 다 됐더라고. 이미 김 목사는 제일 늦게 갔다.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냥 주무시지 왜 오셨냐고. 내가 와 진짜 민첩하네 빠르네. 왜요? 훈련시켰거든요. 우리가 다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족같이 또 가족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것을 진짜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책임질 것처럼 달려가고. 참 그런 공동체 목회를 한다는 거 참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만큼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참을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 할렐루야. 자 이제 쭉 달려가겠습니다. 1번 문제. 교회는 자 문제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는 두 날개, 한쪽 날개는 주일날 지금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예배 공동체, 이런 그림의 한쪽의 모임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주중에 모이는 평신도들끼리 모이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세가족 모임이 있는 이런 두 가지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림이 건강한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인적 셀가족이란 뭘까? 자, 그럼 김 목사가 방금 말한 이 셀가족 모임이라는 게 뭘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시다. 셀가족 모임이란 뭐냐?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는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만큼 주중에 모이는 셀가족 모임의 예배도 이만큼 주일날 공예배의 무게만큼 우리가 무게를 같이 느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모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영적 가족이 모이는 따뜻하고 행복한 집이다. 셀가족 모임에 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집에 간다. 예, 가족들 만나러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셀 모임이 아니고 셀 가족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임이 셀 가족 모임이니까 우리의 셀은 뭡니까? 하나의 가정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곳,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끝까지 기도하며 내 편을 들어주는 곳, 집에서도 말 못하는 이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 자기 아픔처럼 같이 공감하며 눈물 흘리며 같이 그 마음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집중훈련을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훈련을 월, 화, 수, 목 3일씩 4일씩 받는 훈련인데 부산에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셀 가족을 보면은 자기 셀리드 판단에 인턴인 이 집사님이 이번에 반드시 부산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훈련을 받았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본인도 받길 원하는데 어린 아이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셀 가족이 이 아이를 4일 동안 자기 집에서 같이 그냥 키우는 겁니다. 학교 다 보내고 심지어는 남편이 좀 꼬장꼬장한 남편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은 남편이 반대하니까 밥 안 차려준다고 그러니까 이 인턴들이 아침에 가서 밥 차려주고 저녁에 가서 밥 차려주고 부인의 부재가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섬긴 그런 가족들. 내 기억에 그게 박미애 집사님 권사님인가 맞죠? 내 기억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이렇게 멋있는 셀리더가 탁 돼 계신 그 셀리더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넘어진 남편에 아침 차려주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넘어진 남편 차려주고. 그래서 민혁이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그렇게 한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남편 밥 좀 차려줘라, 이게 아니죠. 목적이 있는, 목적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더 변화되어서 우리 셀리더가 더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셀가족들이 배려해주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짜로 만들어지면 정말 그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주장해서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 조금만 있어도, 혹은 신앙이 없이 이게 그냥 인정적으로 접근해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근사할 것이고, 이방지사 대구의 1600개 교회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참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빈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만 된다. 왜?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예. 이경민 집사님, 본인의 교회는 건강해야만 됩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다니는 교회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다니는 교회고,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또 다니는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뭐 2군데 3군데씩 다닙니까?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적을 두고 다니는 교회니까. 이 교회, 우리 가족 모두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몸담은 단 하나뿐인 내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할지라도 건강에 뭐자고 소리 높여 외치는 교회로. 두 사람 아멘입니까? 건강에 뭐자고 외치는 교회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앞장서서 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보자고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예, 참 좋은 조건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모임입니다. 가고 싶은 셀가족 모임, 가면 머물고 싶은 셀가족 모임, 헤어지기 싫은 셀가족 모임. 아멘, 아멘.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담배 하나 안 피고 음담패설 안 하고 일하고 늦게 9시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 속에서 같이 삶을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또 마누라 욕하고, 죄송합니다. 같이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자기 마누라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남자들 모이면은 그 한 분이 우리 이영주 권사님, 우리 남편 윤강주 우리 집사님 같이 모였을 때, 그분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셀로 모였을 때 저녁 때 우리 이제 셀가족 모임 끝나고 같이 우리 회 먹으러 갑시다 하니까 교회 사람들도 회 먹으러 가나 그렇게 딱 하대. 내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목사님 남자들 회 먹으러 가면 술 한잔 하는 거죠. 회만 먹습니까? 누가 회만 먹습니까? 회 먹자는 말이 술 먹자는 말이지. 그런데 진짜로 회만 먹더라고 하면서 진짜 회만 먹고 콜라만 마시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여자들처럼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저분 남편이 처음에 가서 와, 예주제이들 대단하다. 맨정신으로 그것도 그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고. 복음이 술보다 셉니다, 여러분. 예, 알코올 알딸딸하게 들어가서 마음 여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그냥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 대문을 활짝 열고. 아멘.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모임이라. 그러니까 이 구역하고는 아예 그냥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억지로 모여가지고 막 이름을 적고 만났는지 이걸 막 보고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셀가족 모임은 보고하기 위해 만납니까? 이게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 만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셀 리더는 셀가족 모임을 원래 오전에 10시에 하는데 셀가족이 갑자기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뭐 저녁으로 이제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저녁에 똑같은 모임을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인턴하고 둘이 가서 셀가족 모임을 한 번 더 열어줍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전도할 것이 있으면 같이 또 전도 계획도 짜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3군데 주중에 본인 셀가족들에게 변고가 생겨서 이렇게 못 모인다 하면은 3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 이걸 엽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딱 만들어 놓고 오라가 아니라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라가 아니라 간다. 아멘, 아멘.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인적인 셀 가족이란 뭘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상호 의존, 상호 책임. 굳이 순서가 뭐냐고 묻는다면 의존이 먼저입니다. 잘 의존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려면 의존을 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의존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의존하는 것이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세상은 자기 주장,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이 그게 멋있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게 성숙한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기 주도가 없어요.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수록 더 의지합니다. 더 의존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의지 안 하고 주님의 비밀을 알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알면 더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잘하면 더 의존한다 이 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셀 가족이 인턴이 서로 상호란 말은 each other, 서로입니다. 심지어 셀 리더도 도움을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의존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무언가 내 나름대로는 치부인데 이거를 용기 내어서 까발리고 고백했을 때 절대로 우리 셀가족들이 이것을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진지하게 같은 온도로 내 얘기를 들어줄 거다 하는 책임져 줄 거다. 기도로. 아멘, 아멘. 기도하며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의존했더니 책임져 주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의존하고 또 더 책임져 주고 이게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의존 안 하고 아닌 척 연기하고 괜찮아요, 우리 아무 이상 없어요. 부부 사이가 골마가고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셀가족 모임에 와서 연기하고 괜찮은 척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더 의존하지 않고 더 책임 안 지고 이거는 계속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라. 이 잘못되어진 악순환을 한번 끊어내어서 선순환으로 돌려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되는 쪽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악순환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게 악순환으로 이 고리로 넘어가겠다 싶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설적인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셀에 건강한 셀에다가 흩어서 다 넣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절대로 이 부정적이고 안 하고 못하는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셀은 여러분 이 서로를 향해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예를 들어서 무너지고 썩어가고 골마간다 그러면 더 썩어가지 않도록 빨리 건강한 셀 쪽으로 해쳐 모여서 건설적으로 다시 이걸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셀 리더는 이전 같으면은 우리 디렉터인 사모님 셀로 딱 들어가서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안 생기도록 눌리지 않도록 사역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눌리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인드를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공급받도록 한 다음에 다시 사모님 셀에서 분가를 해서 다시 재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회 셀리더들, 여성 셀리더들 중에서는 이런 셀리더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 그게 셀 가족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새 가족과 연약한 성도가 잘 양육받도록 돌본다. 뭐라고요? 새 가족이 왔다. 또 성도 중에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돌보냐? 밑도 끝도 없이 돌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앞에서 양육받도록 돌봐주고, 아멘, 아멘. 돌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돌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독려해서 그 양육에 딱 보내놓으면은 양육반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속 반복으로 들으면서 이 사람의 그 연약함과 미숙함을 이 사람이 돌파해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만약 연약한 사람이 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고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안 좋은 말 옮기고 또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말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만약에 어느 셀이 맡았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을 끝까지 이 셀 가족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이거 누가 겁이 나서 맡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기라, 이거 완전히. 근데 이 사람이 셀에 속하여 있고 대신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양육을 같이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 말고 주중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미숙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뭐 제자 훈련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뭐 제자 훈련이 아니라도 은혜 받으면 뒤늦게라도 깨닫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사실 이런 뭐 변화들은 있죠. 저도 옛날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동네에서 쓰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동네들 예수를 감 믿었으니까 동네에서 어제까지 쓰던 말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투, 어휘 이런 거, 그게 뭘까요? 저 동촌 랭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촌에 마실 랭귀지가 있다고. 이 새끼에서 저 새끼까지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게라. 욕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뭐 겸리더니 한번 해볼까 우리? 알지? 달래주사 뭔지? 그 교회 처음 와가지고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게 나오고 있긴 해. 이게 처음에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잘못된지 모르게,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말, 행동, 눈빛,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사람 하나가 깨닫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정령화되어져 있는 이런 제자 훈련에 사람을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을 딱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양육을 하면은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법들, 서로 부르는 호칭들, 이런 것들. 원래 그 앞에 부르는 이름이 딱 결정되어지면 뒤에 따라붙는 말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마누라를 부르는데 야! 이래 부른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고운 게 있겠어요? 예? 어이! 이래 부른다. 자기 부인을. 어여! 이래 한다. 그 뒤에 붙는 말들이 다 뻔한 겁니다. 말 안 들어봐도. 근데 여보 한다. 여보 하면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어떻게 심하게 나오겠어요? 여보 하면서 심한 말 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호칭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들어보니까 야, 호칭이 이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건강할 때는 친구처럼 야 하고 친구처럼 지내지. 근데 수틀릴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기 때문에. 호칭부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도 잡아주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하면서 체크도 하고, 또 모르는 척 먼 발치에서 귀담아 몰래 듣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시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같이 또 밸런스를 맞춰가고 회복되어.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한참 되어서 이제는 곧 셀리더도 되어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정이나 부부 사이나 또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변화를 맡길 때도 있지만 임박해지면 제가 이제 불러서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된다. 새 가족 모임은 서로 돕고 뭐라고요? 사랑하며 하나 된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일곱 번째, 셀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희생적으로 섬긴다. 셀리더의 마음은 주님의 심정, 또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셀리더가 새 가족과 같이 막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하여튼 벙어리 냉가슴, 이것은 이제 기도실에서 주님과 풀고, 그러면서 내가 셀리더가 되어 보면서 이런 어떨 때는 참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말도 못하고, 때로는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누명을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억울하게 어떤 입장을 받지만, 그러나 해명을 못하고, 해명하려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욱하는 사람들이 세리드가 되어져서 욱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멘입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목이 자꾸 쉬어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분노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 그거 하면서 목이 쉬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옛날 셀 가족일 때, 내가 인턴일 때 내가 우리 리더한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야, 내 진짜 못된 말 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셀 리더의 마음을 찢는 거였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배우고. 왜 이게 아멘 안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언제 배웁니까?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실에서 도 따고 기도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보면 앞서 있는 리더의 마음, 나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의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니도 시집 가갖고 니가 생각 만나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지. 니도 나중에 리더 돼갖고 니가 생각 만나봐라,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렇죠. 할렐루야. 사역을 해야 철난다. 8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한다. 이것이 셀의 존재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셀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출석이 다 됐다, 다 모였다, 와, 잘 됐다, 나이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막 그냥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같이 뭐 간식 먹으면서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밝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그냥 진달래 뜯어먹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같이 회 먹고 막 기분 너무너무 좋았어요. 결수자도 없고 다 왔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이 건강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이유도, 관계가 좋아야 할 이유도, 내 성질 부리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루는 셀가족 모임입니다. 셀가족 모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이룬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 모임과 똑같이 된다. 그럼 예수님의 임재가 뭐냐? 우리 셀가족 모임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이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불같이 찬양하고 불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 모임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그냥 시끌벅적한 모임 되지 않도록, 쇼하지 않도록 주님이 임하셔서 이것이 작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 반드시 우리 모임에 밑도 끝도 없는 인간적인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리더가 준비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초점 있는 나눔으로 같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나눌 때 거기에 해법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넋두리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앞에서 나누면 결단과 각오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좋은 영적 모임이 되어지므로 이것이 결국은 뭘 목적으로 지향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향성으로 이 모임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목적과 그리고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셀 가족 모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우리 셀 가족 모임에 이 세 가지가 있나? 우리 셀 가족 모임에 은혜가 되나? 주의 임재가 느껴지나?
내게 답을 주는, 내 삶에 딱 맞는 답을 제시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수많은 패스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셀로 초청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존재의 목적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이 결여되어지면 이거 그냥 동창회 모임이에요. 반창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리더가, 아직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리더는 이것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리더가, 인턴이나 리더는 이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멘 하시고요. 이것 없이 리더가 해치우고, 모임을 막 해치우고, 준비 없이 막 해치우고, 오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막 맛있는 밥 사주고 이러면서 그냥 밥 먹고 체 아프고, 이건 절대 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피곤하게 일하고 지쳐서 집에서 쉴까 하다가 오늘 수요일이네 하고 억지로 일하고 난 뒤에 피곤한 몸 이끌고 셀가족 모임에 나왔어요. 밤늦게 9시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내 몸은 막 원하지 않는데 이걸 막 해야 되니까 또 은혜를 따라서 와서 이렇게 모이는데, 힘써 모이는데 세상에 이 모임이 시답지 않고 그냥 대충 때우고 이렇게 은혜 없이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나는 희생하고 왔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가면서 결단하겠죠? 내 다음부터 오나 봐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 갑니다. 팔공산천 만디 골짜기 끝에 저기 밀면집, 닭도리탕집 광고 안 하는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찾아가잖아요. 맛있으면. 셀가족 모임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맛집이 돼야 돼요. 맛집이. 10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소그룹이다. 셀가족 모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소그룹.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이걸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 자매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우리 전인적 셀가족 모임이 뭔지 다 같이 타이틀만 크게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소그룹. 셀가족 모임으로 만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참 힘을 썼던 10년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아멘. 두 번째 문제 시작.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를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 시작. 셀의 중요한 사역은 뭘까? 셀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을 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이 모여서 하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보니까 우리 이달리 집사 셀 경우를 제가 이제 실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울리치를 가는데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한 지체가 못 가고 있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니까 그 셀가족 두 사람이 같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셀리드한테 와가지고 우리 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거기 한번 가는데 121만 원이라 절반씩 이렇게 우리가 모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반씩 50%씩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요 집사님 그 은혜 받는 그 선교 아울리치를 보냈으면 참 좋겠다. 다 되는데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겠다. 그래서 셀리더한테 말을 하고 셀리더와 두 사람의 헌신자와 그리고 당사자 네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네 사람 앞에서 딱 축복해 줍니다. 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셀에서 당신을 이렇게 이번에 아울리치 일주일 동안 파송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송하는 이 은혜를 입고 가서 열심히 4명이 가는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고 잘 쓰임받고 오시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간다.
예를 들면 셀이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여행 보내준 거 아니죠? 그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고 와서 더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더 크게 쓰임받자고.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한테 돈 갚으라는 말입니까? 혹시나 갚을 마음이 있으면 우리한테 갚지 말고 너도 이후에 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네가 상황이 괜찮을 때 그 사람을 도와서 이 은혜가 대물림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 이 말. 아멘입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한테 121만 원 헌금을 막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못 가는데 121만 원 목사님께 제가 드릴 테니까 한 사람 가는 돈 보탤 테니까 하나 목사님이 한 사람 찍어서 보내시라고. 그 내가 청년들 딱 예찬이 드럼치는 예찬이 이번에 가도록 해라. 저 지금 막 못 가 상황이 아니 네가 가야 된다. 그래 물질은 신경 쓰지 말고 이분이 이렇게 지원하셨다 니한테 헌신을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갔다 와라.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렇게. 혼자 또 부담이 되면은 몇 명이 같이 하기도 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는. 우리 중에 지금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오다이라 애들 맞아. 우리 코로나 작년에 터졌는데 우리가 작년에 터지기 전에 아울리치 필리핀에 가려고 했는데 4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46명이 아울리치를 가려고 지원했는데 반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절반이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때 이걸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막아가 못 갔대요. 속상하지? 그지?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간다 그러니까 참 대견하다고. 어른들이 같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내가 저 아이를 대고 싶다고. 내가 저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심지어 청년부 아이들이, 바로 언니 오빠 청년들이 자기가 과외한 돈 모아가지고 동생들 보내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다 자매하십시다. 잘하죠? 잘하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이 많아갖고 돈으로 팡팡팡 독지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제가 말하는 것은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예. 민서가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알겠지? 그래, 그래야지 돼. 그래. 은정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의견으로 둘이 집에서 싸우는 거야 이제? 같이? 오케이, 알겠어요. 사업이 잘 될지어다. 그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이 칼이 좀 이단 같다 그죠? 내가 이 그만합시다 이제. 어디 할 차례? 3과 셀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믿습니까?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 양육과 훈련도 우리 셀에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 제자 훈련을 받도록 보내줘야 되는 것이라. 자, 셀이 가정이라면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양육과 훈련하는 이 장소는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이건 셀은 집이고 가정이고.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은 뭐 하는 거냐? 집에는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집. 셀에서 리더가 막 그냥 막 셀 가족한테 막 머럭하고 막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한없이 들어주고 품어주는 곳이라. 셀 가족 모임은.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딱 여기 훈련하는 자리 딱 보내주면은 양육과 훈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성숙한 성도를 거기서 다루어주고 성장을 도모해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14주, 한 번 할 때 14주 한다. 딱 갔다가 오면은 첫째 주 조금 달라져 있고, 갔다 오면은 둘째 주 세 가족 모임에서 나눔을 딱 시켜보면은 좀 달라져 있고, 훈련 받더니 한 5째쯤 되니까 찬양할 때 손을 탁 드는 게 갑자기. 그리고 또 한 7주 되니까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래. 10주 넘어가니까 소리 내서 기도도 하는 기라. 이러면서 사람이 딱딱딱 바뀌는 기라. 집에서 만약 세리드가 저 형제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예? 무릎이 아작이 나지 않았으면 무릎을 꿇어보세요. 입이 왜 있을까요?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몰라요? 이러면 이 세리 오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나가라도 안 가겠다. 금이나가 어떻게 가겠노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셀은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이라. 격려하는 곳이라. 끊임없이.
그리고 해라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고 권하는 곳이라. 리더가 하라가 아니라 리더가 하는 말이 해보자. 나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우리 셀리더들 보면은 자기 세 가족이 이번에 양육반에 처음 입문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자기도 따로 훈련 받으면서도 시간 더 내가지고 자기 세 가족이 훈련 받는다고 그 양육반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참관을 하더라고. 같이 참관을. 옛날 우리 1학년 때 왜 수건 달고 학교 참가면 혼자 못 가니까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봐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네.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옆에서 봐주더라고요. 그러나 대신 해주면 안 됩니다. 봐주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예. 신암초등학교 79학번 신암초등학교 1학년 여기 수건 달고 그때는 이제 이거 저 뭡니까 이거 나무로 만들었지. 나무로 1학년 4반 박숙자 선생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그래. 맨 뒤에 딱 서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같이 갔는데 뒤에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이 딱 하면서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래. 그때만 해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없어 아버지가 숨으러 갔어.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뭐 교장 선생님 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쭉 가더라고. 앞으로 내만 서 있고 운동장에 다 들어갔어요. 내만 서 있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무서워. 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빠도 없고. 그 집에 갔는데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똥을 쌌어요.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팔자걸음으로. 그 지금도 신암 육교 밑에 이렇게 육교가 지금도 있는데 그 신암 육교 그 제가 똥 싸고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 집에 와서 얼마나 주드러두이 맞았대. 똥 쌌다고. 잊지 못한. 그렇게 셀리더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새가도 똥 삽니다. 완전히. 같이 있어줘야 돼. 예배 드릴 때 뭐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팔을 드는지, 어느 정도로 드는지, 어떤 사람 여기까지 들어, 어떤 사람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고, 뭐 유승엽 지사는 이렇게 들어,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 몰라. 그러니까 또 언제 왔는지 막 잠깐만 기도했는데 눈뜨기 내 혼자 서 있고 막 예? 우리 저 겸비랑 남비랑 저랑 같이 휴가 받아가지고 저 예배 드리러 어디 갔냐면은 저 분당에 김병상 목사님 만나교회 갔다 아닙니까? 배울 게 있나 싶어서 맨 앞자리가 우리는 너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인데 그 맨 앞자리 앉는 겁니다. 맨 앞자리 너무 교회지만 필요 없어. 그런 거 우리 생각에는 맨 앞자리 너무 교회지만 맨 앞자리 우리 딸들도 앉혀놓고 이유는 엄마랑 같이 유아동 반실가 찬양하고 싶어. 찬양 일어나서 하고 기도도 일어나서 통성으로 주야 아버지 주야 아버지. 우리는 아빠를 흔들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쎄하길래 눈 딱 떠있더니 너무 교회 그 대배씨가 내 혼자 서가지고 있대. 내 혼자 서가지고 뒤로 쫙 앉아있고 하여튼 서울 것들 진짜 말도 안 하고 이리 땡겨주면 될 텐데 그걸 막 서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는데 눈 뜨더니 내 혼자 서 옆에 딱 보니까 겸비담비가 이렇게 저가 아빠 해라고 이렇게 와 정말 그래 앉아가지고 얼굴 뻘개져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괜찮아. 그래. 그 전에까지 버텼지 웬만하면 죽었습니다. 가르쳐줘야지. 예배도 가르쳐주고 같이 있어주고. 아멘입니까? 셀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이거 뭐 얘기 또 한번 할까요? 제가 그 황금교회 있을 때 말입니다. 고등부 할 때 우리 저 주원 집사도 같은 교회였지 옛날에. 거기 막 고등부 할 때 그 아이 이름이 뭐더라 그거 저기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 기억에서 자꾸 거부하나 봐요. 그게 안 좋은 기억이라 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원문이 말고 그 너무 좀 귀한 아들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가가 아니라 가. SFC인가 그 전국에서 모이는 그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라 하더라고. 집회를 많이 모인다고 서울에. 그 서울에 갔더니 양수리 수영관에서 하는데 거기 막 한 2,500명이 모여 있는 게 전국에서 다 온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게 2,000명이 모여 중고등부 애들이 파박팔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 애들만 한 50명 되는데 올라갔대. 가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 가면 한 2박 3일 찬양하면은 이 찬양 시간이 완전 콘서트예요. 그럼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 미칩니다. 완전히 막 젊은 애들이 이런 애들 막 찬양할 때만 뛰고 막 하고 막 우리처럼 일이 안 합니다. 완전 뭐 발광하고 난리가 나요.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막 뛰다가 막 밴드 속으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와 베이스 막 치고 있는데 옆에서 가지고 베이스 막 들고 막 진짜로 완전 축제라가 막 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분위기가 셋째 날 빠르면 둘째 날 한 오후부터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처음 가가지고 서울 것들이 또 막 별나잖아요.
그럼 막또 적극적인. 우리는 경상도니까 막 보리문디들이 막 오그러져가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구경만 하고 너무 눌리있어 우리가. 눌리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결심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면 끝내보자. 우리는 그 해에 너무 눌렸어. 예, 누구도 말 안 했지만 우리는 대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눌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서울 것들이 눌렀다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임원들한테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끝나는 거야.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짐 나른다고 이 체육복 그 축구 반바지 입고 삼선 슬리퍼 신고 위에 이제 하얀 티셔츠 하나 입고 막 짐 나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다. 그래 올라가. 내리니까 또 그걸로 내렸지 제가. 내렸는데 이제 애들 뭐 집회 시작됐는데 난 옷 갈아입고 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이 예배 시작한다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배 분위기 보려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요 차림으로 맨 뒷자리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곧 갈아입을 생각으로 뒤에 가니까 이제 이래 앉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 전국에서 방금 모여가지고 짐 방금 풀고 방금 하는 첫 예배 개회 예배입니다. 개회 예배. 개회 예배가 뭔지 알지? 개회 예배. 오프닝 예배, 개회 예배. 이제 금방 모였어요. 찬양이 딱 시작되었어요. 우리 고등부회 중에 하나가 지도 1년을 기다렸나 봐요. 뛰어나가는 거야 앞에. 뛰어나가갖고 무대 위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밴드가 하다가 밴드가 당황했어. 당황. 왜 올라왔지? 당황해. 혼자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첫날 개회 예배 때 그거는 주최 측에서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첫날에 막 와 나는 주의 친구고 막 주님도 당황하시고 뭐 그런 친구 든 적 없다 하셨고 이래 막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근데 뭐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 애잖아요. 우리 애라고 우리 애.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교육자라면 어떡하겠노? 그 버립니까? 버리는 카드에 예? 재패니즈 이렇게 합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네 자를 버릴 거가 와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올라갔잖아요. 삼선 슬리퍼에 축구 반바지에 난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올라갔다 틀레틀레 올라가가지고 이마 옆에 딱 서서 해가지고 이마 이거는 뛰면서 내가 올라오니까 군디를 저 잡으려고 하다가 첫째 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겁니까? 우리 셀 가족이 부족해서 막 실수하고 엎어지고 막 이럴 때 셀 리더가 외면할 거냐 말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라가 아니라 가가 실수하고 있는 자리에까지 리더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 지금 제가 목회의 복을 받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밭이. 제가 마음밭이 참 좋은 기라. 전지호 집 살겠나? 마음밭이 좋은 기라. 달리기사 같으면 올라가지. 아들 노아가 여기서 막 뛰면서 막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빠 보내겠지. 제가 양육과 훈련으로 자랄 때까지 가정에서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입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몸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은 담임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양이 있어도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양 껍데기를 벗고 갑자기 그 속에서 목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양입니다. 양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양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목자는 존재론적으로 부족해도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우리끼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게 있으면 하라가 아니라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섬김과 교제입니다. 섬김과 교제. 셀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섬김과 교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실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실전입니다.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전에서 써먹기 위함이죠. 실전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가정, 직장, 학교,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 훈련의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써먹기 위해 훈련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배웠습니까? 세상에서 사랑해내야 됩니다. 훈련받을 때 용서하라 배웠습니까? 세상을 용서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가정, 실제로 내 직장에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훈련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사랑하고 용서해내는 것, 거기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장치는 뭐냐 하면 실습이 있어요. 실습이. 먼저는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 나가기 전에 실습해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다 아군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인 말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곳에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대접해라 배웠습니까? 가장 먼저 셀가족 모임에서 해보는 겁니다. 사랑해 보는 겁니다. 용서해 보는 겁니다. 오래 참아 보는 겁니다. 내 고집이 있지만 내 고집 버려보는 겁니다. 만약 실습, 우리끼리 모인 교회에서도 안 된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해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셀가족 모임에서 기꺼이 배운 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예, 경청하고 관심을 보이고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셀가족 모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양육과 훈련, 섬김과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행하는, 이 사역을 해내는 곳 바로 셀가족 모임입니다. 27개의 셀가족 모두가 다 이 모임 전체가, 우리 교회 27개 셀 전체가 다 이러한 마인드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보시면 행복 모임 하고 계시는데 셀들이 다 그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수십 명의 성도들이 셀에서 다 나온 이분들이 양육과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매주마다 받은 대로 다음 주에 이번 주 받은 훈련을 실습으로 옮겨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곧 장악이 됩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잘 배워서 가나안을 정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번째입니다. 문제 시작. 건강한 셀가족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임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소그룹 모임이지만 공예배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딱 믿음으로 딱 선포될 수 있도록, 셀리들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을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섣불리 원망하려고 했던 것들을 접어내고. 아멘, 아멘. 네. 언제나 내 상황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으로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훈련이거든요. 어떤 상황,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집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갑자기 졸지에 터진 돌발 상황이지만 날 당혹하게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훈련, 그게 말씀을 듣고 초점 있게 내 삶을 자꾸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망거리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나눔의 내용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나눔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제가 셀가족 모임 올 때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나 안 올라가다 왔잖아요. 정말 열받아 죽겠어요. 예? 나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난 남편 탓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네 잘못이라 했으면 나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니도 한 건 했다, 니도 한몫했잖아,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거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 그래서 오늘 여기 억지로 왔지만 오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해 줄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된장찌개 한번 끓여볼게요. 그리고 밤에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부부사 회복된 거 카톡 올릴게요. 뭐 이러면서 나눔은 부정적이고 상하는 급박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바꾸고, 나눔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하는 법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끝나두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셀리더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능력,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모임에 가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베스트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행복 모임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셀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관계 맺기 하고 계속 진보가 나가서 결국은 행복 모임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1강 때 우리 집사람이 했던 간증의 내용들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잘 된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래서 셀가족 모임을 할 때 카페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할 수 없어요. 통성기도를 못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반동창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식사 만남을 같이 모인 회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소를 선정을 참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이라. 자, 밑도 끝도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 보니 이와 같더라. 현재 내 상황은 이와 같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셀의 DNA. 우리 셀의 DNA는 뭡니까? 우리 셀을 셀 되게 하는 축이, 핵이 뭡니까? 셀 리더입니까? 우리 셀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책임이 셀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셀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셀 가족들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셀 리더 좀 바꿔주세요. 뭐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저쪽 셀 리더는 저렇게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셀 리더는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셀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묻고 의지하고 우리들도 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급반전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달렸다면 계속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소홀합니까?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우리 리더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늘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셀 가족 모임은 예수 생명의 가족 모임이다. 가족의 특징이 뭘까?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뭘 안 해도, 기여 안 해도 셀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아멘. 누구는 왜 인사 안 하노? 서로? 다시 시작.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네. 민서제? 민서. 윤서. 그렇구나. 그래. 난 너무 닮아가지고 나는 계속 몇 번을 니한테 윤서야 안녕 이랬더니 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또 다음에 윤서야 안녕 머릿속으로 계속 윤서가 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나중에 보니까 옆에 또 윤서가 또 있길래 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서로 친하게 지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애들이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으니까 너 참 커서 뭐가 될라 하노? 진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아멘. 네. 이다 회장님 흐뭇하게 뒤에서 보이긴 해. 회장으로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참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러고 아이가 알겠어요. 네. 참 보기 좋다. 오늘 너희들이 대표로 배웠으니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요달 친구들한테 이 사랑을 전하고 잘해주고 이미 보니까 우리 경북여고 애들끼리는 서로 친하잖아. 너희들끼리 덜 모이고 그러니까 옆에 흩어져서 저 외로워하는 현수 좀 챙겨주고 언니 좀 챙겨주고 누구 뭐라고? 누구 뭐 경산여고라고? 내가 뭐라 했는데 경북여고라 했나? 그래 경산이 경북에 있잖아. 경산여고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친밀하고 참 좋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관계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사람을 챙기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챙기고, 그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귀신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외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 그게 영적인 눈이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친구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게 내가 영적인 눈을 뜬 거다 지금. 너희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 꼭 그랬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 보고 어른들도 외로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함께 모인다. 지금 코로나 중에 모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이 다 예언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집단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모이기를 피하는 게 악한 습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이고 싶지 않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못 모이게 되어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셀가족 모임을, 소그룹을 강화하고 이걸 계속 강조했던 우리 두 날개 이 훈련이 너무 감사하다고, 새삼스럽게. 소그룹이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대그룹으로 못 모이게 해버리니까 이 공동체 조직 자체가 와해가 돼버린다. 붕 떠버리고 왁자지껄하게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별로, 교제권이 약합니다. 수천 명 있지만 내가 수천 명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수천 명 있어도 교제권은 10명이 하거든요, 친밀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셀가족 모임으로 근거를 두고 은혜 속에서 친밀함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훈련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만났습니까? 서로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만나게 해도 문자만 하나 왔다 갔다 해도 만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어지지. 이 시국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성견지명이라 완전히. 훈련을 또 못하게 하니까 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문명의 길을 창조하시고 이걸 또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5인 집합 금지가 아니라 2인 집합 금지를 걸어도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줌을 1대1로 다 집에서 하든지 간에, 예?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하든지 집에서 뭐. 북한처럼 끝까지 할 겁니다. 앞으로 나를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어제 저는 제 방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제 방에서 본부 오바 하면서. 지금 저 45일 동안 미국 인도에 간 우리 피터 집사님도 등장했어요. 등장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델리에서 줌으로 하니까 옆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 다 된다고. 다 됩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삼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네 번째, 서로를 책임집니다. 기쁨, 슬픔, 고통, 아픔 등 모든 것을 나눕니다. 새 가족들끼리.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죽음까지 가져가고. 아멘, 아멘. 소문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새 가족 모임에 그 사람 아이고 시끄럽겠더라 하면서 들어보니 말도 아니더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아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왜요? 가족이니까. 일곱 번째, 오늘 우리 보십시오. 우리 신권사님, 백원사님 가족들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등록하셨지만 또 이 자리에 지금 이강도 듣고 계시는데 아들과 딸이, 이게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 되기 위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우리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한다 할 때 10년도 원년 멤버입니다. 교회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온 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걸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겠지만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나와서 뛰세요. 스리퍼 신고 와서 뛰보라고. 오늘 우리 지난주 등록하셨는데 우리 엄마랑 우리 두 남매가 우리 이렇게 앉아서 훈련받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식구들 사모님이랑 우리 스민이 큰아들 왔는데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좋아요. 네. 속도가 좀 날 것 같네. 예, 마지막입니다. 7번째 시작.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죠. 8번째, 가족처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다시 시작. 아멘. 예. 친밀한.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친밀해져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셀리더가 또 셀 가족들과 함께 친해지고 또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보는 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 아내가 있던 간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눈물이 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내와 저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끼리 서로 위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서로를 챙기고 이런 걸 보면은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크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적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셀리더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셀리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느 경지에 가서 제가 콜링을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까지 27명의 셀리더들은 다 내 말고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 저 잘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 구조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셀리더로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리더가 되어지면서 그때로부터 하고 싶었던 말, 세상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때부터는 막 억울한 말을 들어도 때로는 누명을 써도 택도 아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본인이 자기 그래도 잘나든 못하든 내 셀 가족입니다.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내고 상처가 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부어달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또 깎아가는 그들을 유익으로 배우기도 하고 셀 리더들은 존재론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셀 리더가 아닌 모든 셀 가족 여러분들은 셀 리더들을 존경하십시오. 셀 리더를 헤아리십시오. 셀 리더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분들은 맞지만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길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털면 다 먼지가 납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이미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제가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나라에 또 제가 같이 동력하기에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이후에 더 다듬어지고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 교회를 향한 마음들, 목회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이들을 부족해도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우십시오. 힘을 쏟아주면 그분들이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목에 힘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 힘을 여러분들이 실어준 그 힘을 셀리더는 구조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다시 셀가족인 여러분들한테 환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원해 드릴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셀 분위기가 좋아지고 제가 말한 이 영적 원리가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체를 모아놓고 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론하고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셀 리더들은 이미 이런 말씀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안 되는 부분을 위해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고 저랑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제목은 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이번에 우리 셀 가족이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저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 셀가족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기쁘고 좋고, 때로는 그게 안 되어서 고통스럽다고 저한테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 하고, 아내랑 같이 디렉터니까 밤새도록 새벽 내도록 전화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셀레드하고 같이 이 부분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셀가족 리더들이 셀가족들을 더 잘생기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오히려 좀 아웃하면 안 되겠냐고, 더 좋은 분이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또다시 격려하고 같이 또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니까 리더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호동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더 건강한 셀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 이내고 여러분들도 그 본을 따라 여러분들도 건강한 리더가 되셔야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